우리는 제자도 교회고 여호수아 공동체입니다. 방금 전에 보배야, 아휴 얼마나 고단하냐. 근데 신기한 게 너희들 여기 있을 때는 안 졸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산부 때도 그냥 여기가 완전히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면서 자고 있고 이제는 2부 때도 그냥 예성아 거기만 좀 왜 이렇게 좋냐 신기하다. 거기가 뭐 이렇게 포근하고 그렇게 잠이 오니? 근데 뭐 아까도 찬양하면서 보는데 그냥 뭐 아니면은 옛날에 그 부흥회 하면 입신이라는 현상이 입신 천국에 갔다 오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지상에 내려오세요. 말씀 듣고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특이한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제 한 세대를 사는데 여호수아는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세대에서 광야 세대를 지나 가나안 정복 세대까지 살아온 3세대를 거친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정 시대에 살다가 또 해방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근대화까지 그러려면 100살 정도 살아야겠죠. 그런 다양한 시대를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에 좀 흔치 않은 인물인데 여호수아 공동체, 다른 말로 제자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는 1장이 제자도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고난의 성경으로 잘못 알고서 욥기를 이상하게 읽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제자도 성경입니다.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제자라는 말입니다. 수종자는 종들 중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종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물을 붓는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 그만큼 수족처럼 따라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제자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율법적으로 말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제자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너네들 에어컨 좋아하냐? 에어컨? 에어컨 좋아하는구나. 에어컨 있으면 시원하지. 근데 이 더운데 막 땀이 나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뭐 불평도 하고 그러다 에어컨이 있으면 와 신난다. 우리가 여름에 아우니치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그 강진 갔던 거 기억나니? 강진? 채우린 강진 안 갔나? 채우리가 2년 됐는데 그럼 3년 전에 간 거야 강진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석유 강진 너도 2학년이지? 그러면 여기 3학년들이 강진 갔구나. 얼마나 더웠어, 그지? 엄청 더웠다고.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님의 흔적이죠. 강진에 가서 그 다산초당도 가보고 그 전에 뭐 4월째인가 10월째인가 금방 잊어버린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 와가지고 잠시 머물던 주막도 가보고 거기서 쓰신 식구도 우리가 읽어보고 근데 그 주막을 개조해서 이제 식당 만들어서 거기서 비빔밥도 먹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웠어. 그래가지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셉부 애들이 있어야지 이게 기억이 나지. 니들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카페를 들어갔다고. 정말 나오기 싫더라고 목사님도. 그런데 제자도란 뭐냐면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그걸 통해 예수님을 알고 에어컨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게 제자도야. 근데 에어컨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에어컨이 없으면 여기 왜 왔어요? 힘들어요. 뭐 불편해요. 싫어요. 제자도가 아니야. 여호수아 같은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문학 시간에 시를 배우면은 뭐 수미상관일치다 해가지고 그 시의 주제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한 편의 시 같아요. 그래서 1장과 24장이 통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 제자도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내용은 뭐냐? 땅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도 교회다. 철치십하고도 떼어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1부 때 말씀드리기를 내가 믿는 바의 사실이다. 내가 천국을 믿으면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예수님을 뵙고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게 제자도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가 다시 한번 제자도가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호수아 장군은 정말 제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코이노니아다. 그럼 우리 신촌영학교를 제자도 코이노니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아니라 계시록 2장을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하고 읽고 그리고 여호수아 선생님의 이 고별 설교를 봐야겠는데, 계시록 2장을 보면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던 교회고, 모 선생님이 최장기간 사역하셨던 교회이고, 또 여기도 나오지만 정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2절부터 쭉 보시면 5절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토하신다 이랬는데,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낫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를 하고 다 필요 없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간다.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 이야기를 좀 봐야겠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좀 막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문제가 많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데, 에베소 교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것만 많아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았고 충성스러웠단 말이에요. 인내도 있고 행위, 믿음의 행위도 있고 수고스러움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너무 상대적으로 보면 심한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주님하고 연 끊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같이 보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어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새벽에 우리 시대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둠에 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심각하냐면 차라리 하나님과 사귐도 없으면서 어둠에 행하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깨닫고서 돌아오겠는데, 내가 지금 머리로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둠에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또 어떨 땐 금식도 해가지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응답도 받아봐서 선한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또 뭐 은사도 받아봐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빛을 받고 내가 뭐 여기 교회 와서 선교도 다녀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그러니까 왜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1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때일 수도 있고 한 과정일 수도 있고 뭐 한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 제가 여기 읽다 보니까 이분이 코이노니아를 찾기 위해서 원양어선도 타고 그 빌딩을 짓는 그런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기계공도 돼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부름받아 귀화까지 하고 예수원이라는 곳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분이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 여기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 근데 본성이라는 게 성격 중에 이제 본질적인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본성으로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제자도 교회라서 우리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니면 결국 이 본성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본성에. 근데 현대인들은 이 본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정죄 때문에. 그래서 1부 때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되게 많이 들었다.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뭐 계시록의 대명제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통일기도회로 모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이 모니터로 이제 우리가 뵙는 거죠. 시편 133편으로 또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시고 대천덕 신부님의 글도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프롤레타리아 같은 계급에 들어가서 어선도 타고 또 뭐 모험도 하고 노동자도 돼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할아버지 책 영어 주보에는 할아버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답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에 있는데 예수님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본성이 변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코이노니아 답을 이제 찾았는데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 여러분 그 본성이 변화되는 건요.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하고 외과 수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불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덮을 때 그러니까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나에게 덮이지 않아.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본성이 변화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그런 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냐?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이 모든 내용이 이거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을 믿어야지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 되고 실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건 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가 그냥 새마을 협동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실 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를 믿사오며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성이 바뀌는 거다. 본성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격을 개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성이 뭐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뼈대고
그 자기 중심이 여러 성격으로 뭐 요즘 MBTI로 어떤 사람은 INFP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ENT 뭐 J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하나의 이게 모양일 테니까 그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거를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런데 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바꾸시냐면 마취를 안 하고 외과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취를 한다는 건 뭐 고통을 안 느끼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계속 받으면 하기 싫은 일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까지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할 때 캠퍼스존도 가자, 오리 가자. 캠퍼스존도 가자. 심리까지 가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우리도 다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심리를 가는 거겠죠. 뭐 그런 거예요. 보조교사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휴가도 없고 뭐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보조교사 하다가 저는 이제 정교사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심리까지 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접촉점을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린 컴퓨터가 아니라서 주님께서 무슨 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우리를 막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뭐 애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뭐 여기 이제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뭐로 찾으시냐면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녀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찬양도 부르고 여기 있는 아이들 신성원 다니엘부에서 찬양 열심히 했어? 우리 수지는 성경 잘 배웠어요? 오늘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고난과 심판? 고난과 순종? 심판? 야, 뭐라 그런 거야, 성원아? 고난과 심판이라고 그랬어? 아니, 무슨 성경 공부 주제가 1학년짜리한테 잘 말했어, 훌륭해. 고난과 심판.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이 되려고. 우리 수지가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다 나왔어요. 담비야. 담비 올라갔구나. 담비는 한 번만 나오고, 한 번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번만 나오고. 보배야. 수지님. 임여성. 수지님. 정신 차려. 나이만 많이 먹으면 뭐해. 깨어 있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린 시절을 접촉점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11조도 드리고 주일성수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셉부 아이들한테 말한 것처럼 한 번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얘네들이 은혜를 알아서 4학년이 넘어가면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기를 선택하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하자면 구원의 3절 말씀대로 완전한데 이르게 된다. 2절 말씀대로 구원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커서 제 성원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여전히 선생님이야. 성원이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성원아 선생님하고 이거 하자. 그랬더니 뭐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성원이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뜻이 강화되면 그게 뭐냐. 여기 타락한 자가 뭐냐면 마음이 3장에 나와요.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타락이라고 여기서 의역을 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3장 12절인가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3장 14절인가요?
12절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타락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전도하러 갑시다.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저 바빠서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저 바빠서 소팔러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랑 약속이 있어서 약속 지키러 가야 됩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여기 말씀대로 빛을 비추어도 빛을 싫어하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은혜 선물을 주셔도 은혜 선물 이제 필요 없다 그러고,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성령에 참여하자고 해도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한가하게 성령에 참여할 일이 있냐.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말해도 뭐 그거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이제 위기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와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되고 내가 교회 처음 올 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은혜가 일상화되고 내세의 능력이 일상화되고 설교가 일상화되고 봉사가 일상화되면서 마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매너리즘 같은 상태가 되어 이제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8절 하반절 보면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험하거나 과한 말씀이 아니더라. 그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더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가 너무 좋았고 교제가 너무 좋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처음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도 교회. 그래서 내가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역적 사고가 안 되면 계속 이 수면 위에 시비로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고 이 문제가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 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거는 우리 채율이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점점 채율이도 좀 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거지. 그지? 채율이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만 봐. 채율이 계속 성원이를 바라보면 목사님이 서운해. 그러니까 목사님 바라봐요. 설교 열심히 적고 있네. 어우, 많이 적었네, 설교. 그런데 채율아,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아까 전에 저기 건반하는 이모 선생님 봤지? 저 그런 거 해야지, 이제 채율이가. 좀 피곤해, 그거. 아유, 잘 치더만. 가끔씩 너 2층에서 치는 거 내가 목사님 보는데. 자, 채율아.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린 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어른같이 생각한다는데 어른같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두고 에어컨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시고 에어컨이 없어도 하나님 선하시다. 예. 그래서 이제 3부 때 유아가 발표를 할 텐데 선한 것만이 세상이었는데 껍질을 깨고 나오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네. 근데 유아가 헤르만헤스도 가보지 않은 차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네 생각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영감이 있네 생각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더 큰 감동을 얻으실 것이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뭐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으로는 순종은 죽어도 안 됩니다. 순종은 죽어도 안 돼요. 만약에 신주의 자매가 신주의 자매 이제 초신자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시켜도 되지. 순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눈을 탁 내리깔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원래요, 순종은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사랑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안 하십니다. 죽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죽을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된 거구나를 알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기회를 주시죠. 처음 사랑은 뭐냐? 내가 죽어도 안 되던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이 되는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네. 그래서 주의자매, 죽어도 안 되는 순종이 있어. 근데 나도 지금 그거 몰라. 주의자매 다 했잖아. 내가 여기서 청소 저기 교회 오기 전에 저기 요즘에 안 해서 좀 나도 말하기가 미안한데 그거 한동안 했잖아요. 하라고 그랬더니 아침 일찍 와서 뭐 이렇게 GS 때문에 더러워진 거 다 청소하고, 그지? 내가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진짜 다음 날은 꼭 나오잖아. 그 다음 날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주의자매는 진짜 내가 하라 그러면 다 해. 좀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아니 이게 나쁜 일이냐?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근데 왜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을 나빠하냐? 모르겠는 거야. 머리가 막 터지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와, 완전히 무슨 내가 빚쟁이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커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크시면 저절로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크시다, 뭐 월디 하면서 예수님 크시다 그냥 말은 하잖아. 거기다 곡조까지 붙이면 얼마나 감동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님 뭐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까도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왜 어린 양을 송축해? 순종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님께 송축하리라 막 이렇게 해놓고서 자 이제 주희야 너도 어린 양처럼 순종하자.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린 양이 되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교회는 그래서 믿는 바의 사실이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님보다 큰 거야.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셨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인생이 열받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한 번 더 들어봐. 녹음한 거 올라가면.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제자도 공동체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방법이 뭐냐 봤더니 바울 사도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게 만든 거예요. 서유란 자매가 자신의 인생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행복하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려면 우리 신촌연합교회 아이들 40명 남짓과 한 60명 되는 어른들 중에 그러면은 110명이라고 합시다. 110번이 돼야 돼. 110번이 돼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111번이 예수님이야. 111번이 예수님이고 110번이 서유란 집사님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여호수아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 은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경고를 받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성적인 이치로 생각하면은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서 죽기 전에 빨리 세례줘, 나 죽기 전에 세례줘 이래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슨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더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은혜로부터 멀어진다.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딱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코이노니아 속에서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성이 안 바뀌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최대 덕목처럼 신앙에서도 소비주의로 살아요. 소비주의로 살아요. 은혜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방지하고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제자도로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데 소비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은혜 받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에어컨이 없는 문제를 감사 못해요. 죽어도 감사 못해요. 여러분, 제자도를 통해서 에어컨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라고 제가 딱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하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간 대표적인 지표가 잠언 27장을 보세요. 잠언 27장.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언 27장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을 이렇게 갈 때 날카롭게 벼릴 때 금속을 사용하면 잘 갈리겠죠. 물을 가지고 칼을 벼릴 수 없어요. 그죠? 나무를 가지고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없어요. 철과 철이 부딪혀야지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석유야, 철이 철하고 부딪히면은 철이 기분이 좋을까 아플까? 아프겠지? 야, 너 2학년인데 상식이 풍부하구나. 철과 철이 부딪히면 아파요. 그런데 옆에 온유야, 너가 장군이야. 전쟁이 일어났어. 적군이 막 달려와. 온유가 칼을 쫙 뽑았어. 온유야, 칼이 녹슬어 있어.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너도 알지 그 정도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장군은 칼을 어떻게 해야 돼?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니면서 너무 챙챙거리고 다니지 마시고 순종으로 가면 다 순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제자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목사님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우 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감히 주집사님 1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런 말을 했다가는 주유현 집사한테 한이 맺히게 돼가지고 6월에 서리가 내리게 된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처음 사랑 지킬 수 있어요. 처음 사랑 지킬 수 있어요. 우성 집사 5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제 토요일에 교회도 안 오고 맨날 전지현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많이 달라졌네. 우성 집사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맨날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 말하라고 했다고 막 여러분들 그러고 다니면 저 진짜 힘들어요. 목회 못해요. 잘 알아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공동체가 뭐냐라는 걸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훈련이 된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은 기분 좋고 칭찬 같고 축복 같고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닌 것이 오리를 가자예요. 속옷을 달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제 성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일정한 훈련의 상태, 성숙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럼 심리를 가야겠네, 거듭까지 줘야겠네, 이게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공동체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어이씨 열받아 해가지고 머리카락 잡는 사람은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니고 오른편 맞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것도 역시 아니에요.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공동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8개의 복이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딱 마태 사도가 세리 출신이에요. 그래 필기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약을 잘 해놨어요. 여기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제자들이 받는 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요한 1서 1장에 그 코이노니아를 뭐라 그러냐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쭉 모든 내용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 자기중심적인 모든 가치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만 남게 되어서, 여기 지금 팔복은 다 역설이에요. 조건하고 결과가 안 맞는 복이에요. 그런데 역설의 진리가 가능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받는 팔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성숙에 이르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더라. 여러분이 팔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당연히 1번이 12제자죠. 12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소 한 70명에서 많으면 500명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 갑자기 베드로, 요한, 나다니엘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딱 모였어. 다 모였더니 몇 명이야? 예성아. 그렇지, 12명이지. 12제자가 된 거잖아요. 12명을 부르셨어요. 왜 12명을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뭐래요? 주님께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한 6개월을 쭉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귀 잘 알아듣고 예수님 뭐 시키면 입이 쭉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일관되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는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 안 하고 배 버리고 오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이거 한 달 전에 사실서를 냈어야 되는데 사실서를 안 내가지고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누가복음 9장 보면은 제가 지금 저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좀 오겠는데, 아니면 아버지가 아직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따르면 안 됩니까? 이런 사족을 안 들고 주님께서 따라라.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12명을 주님께서 뽑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자기중심의 죽음의 독이죠. 이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팔복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거는 우리 교회 처음 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밥을 어디서 먹는지, 이 교회는 몇 층까지 있는지, 뭐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은 누군지,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율법적으로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박효진은 저런 사람이고, 전지현은 맨날 뜨개질 말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이런 이제 조건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은 가능해요. 교회 처음 와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또 마음이 온유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찾다가 등록을 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한 번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회적이고 상황적인 복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제자도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바꾸셔서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에어컨이 없어도 있어도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뭐 관련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분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공동체 정복하는 세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오늘 이분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복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여러분 문제 없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내가 듣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되게 서운한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자.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동안 니들 수고했다, 너희들 참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너하고 나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자기 걸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갑자기 너와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넌 어떡할지 선택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단 정죄를 받죠. 여기서 여호수아 장군이 벌써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넌 어떡할 거야?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선을 딱 그으면서 너는 어떡할 거야? 선택해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호수아 공동체가 돼서 코이노니아 속에 있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내가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건 사실이 아니었나? 이러면서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도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항상 남이 나를 통제하고 남이 나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싫어한다고. 근데 우리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계속 싫어하는 상태가 되고, 아까 그 순종을 친구 관계로 말해서 정말 내 동료들 중에 너 이건 아니야,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은혜잖아, 너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려고 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자유로 가는 길인데, 그 말을 저 사람한테 하는데 숨을 골라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로 내가 교회를 살아와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순종을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순종은요 자유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게 자유고 사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제자도 중에 제자도이신 것이 선택하라. 왜 그런 거죠? 선택을 해야지 자유의지가 극대화되고,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야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부 아이들이 4학년을 넘어서서 점점 자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오고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자기가 강해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제일 싫은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캐파를 늘려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최대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물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얘가 선택하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 그리고 20살에 대학 가가지고 혼란을 겪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도 모르고 자기가 뭘 또 분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제대로 지금 제자도를 하는 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는 선택해.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너 하나님 안 섬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왜 그러죠? 나와 내 집이니까 그동안 이분들과 함께했던 광야 40년과 몇 년 기간인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면서 했던 이 모든 여호수아 장군의 인생을 걸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너도 당연히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됐으니까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기회가, 이 명령이 얼마나 복된가를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로 이것을 내가 삼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들으시는 백성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것이, 섬기겠노라 할 때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 안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느낌으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너희는 누구를 섬기지 선택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잎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봤더니 17, 18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힘이 이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는 본의가 뭔지를 알고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17, 18절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처음 사랑, 이 영적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본문이에요. 대단한 본문인데 여호수아 장군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19절 보시면 너희는 못할 거야. 두통이 오죠. 여기서부터 두통이 와요. 아니 17, 18절에 여호수아 장군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레토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래 말래 니들이 선택해 나랑 상관없어 이러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아니까 아니 당신이 가는 길이면 나도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여호수아 장군이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미래가 엄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2차 관문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서운한데도, 정죄감이 올 수도 있는데도 무릅쓰고 섬기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와도 제법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야 니네 진짜 훌륭하다. 내가 축복해 줄게.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도록 내가 어떻게든 좋은 일 많이 해줄게.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아주 차갑게 못하리라.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단정을 내리시네요.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정죄로 받으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나 한다고 그랬는데 다윗 목사는 뭐 안 돼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말 듣고 서운하면 여러분 아직도 이걸 하나님 섬기는 걸 내 힘으로 해내겠다라는 자기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나도 아는데 다윗 목사도 아는데 원수마이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니니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할 수 없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제자도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통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분들이 상기가 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분들이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도의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복잡하게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복잡한 말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말이에요. 복잡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칼럼에 김현빈 집사님 그 이사 예배 때 전한 말씀을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15장 1절부터 5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주보 보시면 책을 다른 거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구글 북스에 있거든요. 워낙 고전이라서 그냥 다 공유가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읽고 있는데 조금씩 읽고 있는데 진짜 명저더라고요. 이 대천덕 신부님도 이렇게 사시느라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세요. 이 루벤 아처 토레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을 쓰고 엄청 이분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대요.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이런 책을 쓸 정도면 이제 학자에 가까운데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근데 읽어보면 너무나 훌륭한 책이에요. 저도 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구해서 읽으시려면 읽으시고. 그런데 이 3번이 뭐냐면 제너레이션하고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본어게인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기 좀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씀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거룩해졌는데 깨끗해졌는데 한 명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명 사도들 다 거듭났는데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기다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성령 세례를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랑 같은 일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상당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은 성령 세례 받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게 이 오늘 여기 3번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에 3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쓰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 열심은 꺼지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저는 열심히 목회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꺼지지 않아. 식지를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태하게 돼버리면 그냥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삽시간에 멀어지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정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여호수아 장군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얼마나 복된지 깨닫고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이치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차 관문, 2차 관문으로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깨닫고 연구하고 뭐 내가 막 애쓰고 땀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냐? 코이노니아 속에 있으면 된다. 코이노니아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증거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한글로 다 설교 들으시잖아요. 암브라장, 커비타, 니베타, 한 50% 들을까? 모르겠어요. 제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편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요. 커비타요. 가끔 힘들면 저 안 오긴 하지만 커비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교육받을 때 맨날 울었어요. 왜 우니? 내가 물어보면 자기가 여러 교회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정착할 수 없었는데 신촌여학교 온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 날 인도하신 게 맞고. 아니 내는 인도말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 우리 교회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탁월한 통역은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한 많으면 한 3분의 2 정도 전달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으로 이제 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현빈 자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 저기 이제 세종 그 대학교 거기서 온 거예요. 컴퓨터가 멀리 막 지하철 갈아타고 못 타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랑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커비타 요즘에 우리 신촌여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커비타가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얼굴에도 빛이 난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요. 커비타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커비타 아닌 척하지 마요. 그랬잖아요. 커비타가. 제 얼굴에도 무슨 빛이 납니까?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이.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자, 여호수아서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가족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내 안에 내가 이방신이에요. 나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치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만 말하지 말고 앵무새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 죽었습니다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는 listen and follow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가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셔 순종이 나에게